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다가오는 말버릇 하는 겁니다. 복이 다가오는 말버릇.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을 부르는 말버릇 이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버릇이 있고 화를 부르는 말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버릇 이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내 힘으로는 갚기 어려운 천냥의 빚도 갚을 수 있다. 말이 죽고 사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또 설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설화. 말을 잘못해서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개인사 속에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버릇이 참 중요한데 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왜 말버릇이라고 제가 표현했느냐 하면 항상 지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찔러도 그 단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버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혀에 있습니다. 혀에 있습니다. 당장 내가 영생을 얻고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 것과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죽은 이후의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것도 다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에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분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영생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이 좋고 나쁜 것도 다 혀에 달렸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과 우울증으로 사는 것 전부 혀에 달렸습니다. 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게 만드는 혀도 있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혀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 부정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중에는 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고 화를 부르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열매, 커다란 복을 원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혀를 잘 써야 되는 것이죠. 화를 부르는 말버릇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을 부르는 말버릇의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입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대로 됐어요. 근데 금세 응답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물질도 많이 심었는데 왜 나는 계속 가난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만나 상담하는 분들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무수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심각한 말버릇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상담을 요청하는 외부 분들만 그럴까?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도 많이 했고 물질도 심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왜 나는 계속 가난한 겁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면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그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분 아닙니까?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 응답은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역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있는데 사람의 역할이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사람의 역할은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마이 파트가 같이 맞물려도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야 돼.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뭔가 움직이잖아요. 시침, 분침 다 움직이는 게 맞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 하나님 파트와 내 파트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합당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먼저 가셔서 자신의 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움직이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바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도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힌트도 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 내 성공의 장소,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영역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셔요. 주로 언제? 새벽에 힌트를 주세요. 기도할 때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살펴야 되는 거죠. 나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 먼저 가셔서 일하고, 내 미래로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고 뭔가를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쫑긋 귀를 세우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먼저 가셔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고. 그걸 믿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지? 라고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면 응답은 곧바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세요. 곧바로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한참 있다가 기도를 많이 쌓아야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주의 모든,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나씩 모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벌써 작동을 하신다고요. 천사도 동원하시고 천지를 동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정의 변화가 없어도 내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소원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 대한 특별한 특심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소원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 내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어 라고 생각해야 돼요. 커피를 주문하면 내 눈에 커피가 오지 않아도요, 벌써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도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간차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져야 한다. 커피를 주문하고 계속 내게 커피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커피 달라고 했는데
블루베리 뭐 스무디를 주면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졌으면서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해놓고 그렇게 좌불안석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왜 이러냐고요. 생선도요, 주인이 뒤집기 전까지는 지가 안 뒤집어요. 꼬꾸라지기는 해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청탁을 넣어놓고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냐고요. 우리는 무조건 한 가지 역할만 다 하면 돼요.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동원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지금 동원하셔서 최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져요. 지난달에 들어왔던 내 남편이 가져다 준 월급 200만 원, 지금은 당장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꼭 이사를 지금 안 하면 길바닥에 내려앉게 생겼어요. 1억이 있어야 요 집이라도 들어가요. 이렇게 구했으면,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달에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이번 달에도 200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동일한 일이 지난달과 이번 달이 동일한 수입이 왔지만 지난달과 이번 달은 다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고 계셔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독창하지 말고 시작. 뜨면 바로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응답으로 가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믿어야지. 당장 커피가 나와야 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습관,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수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셨어. 할렐루야. 내 소원을 이루고 계셔. 월급이 늦게 들어와도 이번 달에 사업체가 어려워져가지고 다음 달에 나온대.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해도 할렐루야,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아무것도 나와서 나에게 내 상태를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그냥 잠잘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풍랑에 따라서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업다운 심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변함없이 믿어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믿기가 어려운 까닭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버릇에서 꼭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 믿음은 마음에서 생기는 건데 이 혼의 작용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현재 의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재의식이 있어요.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둘로 이루어졌어요. 현재의식은 지금 현재 내가 지각하고 있는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잠재의식은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내 안에는 거의 평생 말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버릇, 말버릇이 누적되어 있다. 전부 뭉쳐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대로 내 안에 다 장기기억, 단기기억으로 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대개 나는 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이 말은 어려서부터 가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가난한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언제나 가난을 면하나 하는 소망과 함께 인생에 대한 자조, 인생에 대한 아픔, 그런 괴로운 통증들이, 감정과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있으니까 지금 그것들이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는 통로도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그러나 응답의 파이프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덕지덕지 응답이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응답이 올 수 없도록 때가 끼었다.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이 끼듯이 겨우겨우 피가 겨우 소통하듯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감정들이 내 잠재의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금방 아멘하고 믿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요, 불신이요, 두려움이라, 불안이라. 그것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 쌓아놓은 거예요. 요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 부분. 문제가 뭐냐? 마음에 쌓인 그 부정적인 에너지, 이것들을 제거해야 믿음이 내 안에 정착하고, 현재의식도 믿지만 잠재의식, 즉 마음 전체가 믿고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전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재의식에 쌓인 부정적인 그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거해야 돼요.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곧바로 응답이 되고,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믿음도 곧바로 생기고, 곧바로 응답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자, 이것을 믿어야 역사를 경험하는데, 요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것들, 불신, 의심, 남 탓하는 것, 실패 기억, 불평하는 것, 그 다음에 조상 탓하는 것, 세상 탓하는 것, 회사 탓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전부 자기가 불러들인 일이거든요. 자기 수준만큼 세상은 세팅된다 그랬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모인다고. 내 마음이 멸치면 내 삶은 멸치 수준으로 세팅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도다리처럼 묵직하고 맛 좋은 고기로, 그렇게 내 마음이 탁 무장이 되면, 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그렇게 되면, 그럼 이상스럽게요, 세상 모든, 그래서 우주란, 각 사람들은 자기만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모스 안에, 똑같은 지구촌 안에서 산 것 같지만요, 각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생겨?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만 붙여주시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만나는 놈이 다 사기꾼이고, 만나는 놈들이 내 돈 빼먹는 놈들, 만나는 놈들마다 나를 상처 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만 가면 상처받는다고. 그건 자기가 불러들인 일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내게 다가와요? 참 이상해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요, 꼭 진짜 오리는 오리끼리 닭끼는 닭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꼭 거기서 거기들이 이렇게 잘 친하고요, 서로 의사가 잘 통하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이 오고 가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잠재의식에 쌓인 것을 다 털어 닦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되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돼요. 이렇게 항상 응답이 시작됐어.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어디 그래도 안 보여? 안 보여? 내 마음속에 다 이루어진 게 나는 보이는데? 정말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보입니다. 보여. 눈으로,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응답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늘에서 막 이 성령의 불비가 내리고 도시 사람들이 그걸 막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소멸돼 버리는 거 너무 안타까웠던 그 환상 속에서 제가 뭔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그 환상 속에서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다 방언하는 거예요.
5분은 길어. 솔직히 더 짧게 할 수도 있어. 1분.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방언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긴 설명이 필요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바로바로 그냥 어떤 사람은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얹어도 방언도 하고 쭉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지금도 아니 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 난 20년 기도했는데도 방언 못 받았다 그런 분도요 5분 안에 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구하는 것 이상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인다니까. 이 사람이 당장 조금 있으면 유창하게 방언할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의 불신과 내가 뭐 뒤섞이질 않아요. 어떤 것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은 제가 전혀 의심이 없어요. 보인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은 재정에 대해서 보이는 분이 있어요. 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고 사람이 기대하지 않아도 이분 안에는 불타는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로점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속에 쌓인 것을 닦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까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따라합시다. 까닭이 있다. 예, 이유 없는 저주도 없다 그렇게 잠언 성경에 나와 있죠. 이유 없는 저주는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까닭이 있어요.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까닭도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까닭도 있고요. 금세 응답되는 까닭도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의 원리, 그런 기도와 응답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특별히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no problem.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 현재의식은 믿으려고 노력해요. 믿어요. 그러나 내 잠재의식은 워낙 쌓아놓은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이 부정적인 때를 닦아내지 않으면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됐다니까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이게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고 자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불신도 믿음입니다. 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잘못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부정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자초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에도 경성해서 때를 닦아내겠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닦아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동차도 관리하는데 자동차도 엔진에 때 끼고 그러면 어떤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고 문제는 뭐 이렇게 뭐 튜닝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모두 해줘야 닦아줘야 된다고요. 때를 닦아줘야 돌아가요. 믿음도 때를 닦아줘야 믿음의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때가 뭐예요? 부정적인 쌓아놓은 말들, 감정들, 생각들 생생하게 에너지가 되어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 속에 엄청난 힘이 부정적인 힘이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같은 현재의식 이게 먹을 방법이 없는 게 그러니까 작심삼일인 거예요. 결심했는데 안 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것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빙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조금이에요. 10분의 1이고 나머지 9는 바다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밀어도요. 바닷물이 이쪽으로 밀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많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내부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발휘가 안 된다. 응답도 빨리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건데요. 식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식당 가서 주문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하는 거. 주여 짜장면 시켰어요. 그리고 또 짜장면 시켰어요. 어떨 때는 또 짜장면 10그릇 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떨 때는 그냥 살짝
불신을 표현했다면 어떤 날은 너무너무 큰 불신, 의심, 감정의 손상, 내 형편에 내가 무슨 내 꼬라지에 뭐가 되려고 뭐 이렇게 다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그건 하나님 앞에 주문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신다. 내가 한 말대로 내가 하려니와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말도 들으실 귀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짜장면 10그릇, 짜장면 100그릇을 지금 시켜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네.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깨닫듯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짜장면 시키면 안 되겠구나. 탕수육! 이렇게 시켰어요. 주여 탕수육 한 그릇. 그런데 문제가 있어. 계속 짜장면만 나오는 거야. 탕수육은 나올 생각을 안 해. 그 짜장면들이 뭐예요? 내 속에 쌓아놓은 부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게.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어쩌면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부지런히 자기 내면을 닦아내는 작업,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 무엇으로? 긍정적인 말로. 다시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야 돼요. 주야로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응답에 관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말하라. 긍정적인 말 중에 가장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혹은 기도 중에 주신 말씀들,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이 미쳤다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 가장 긍정적인.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말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삶이 온전해져요. 다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삶이 온전해진다. 시작. 아멘. 근데 그 말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과 다른 불신의 믿음을 입으로 말할 때 그게 실수예요. 그게 말의 실수란 말은 꼭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말 똑바로 해. 도덕적이고 뭐 예의 바르고 이런 말을 하는,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의 실수가 없는 자고, 그런 사람은 삶이 온전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첫째로 꼽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간에 여러분에게도 낀 때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어려움이 오래되면, 응답이 더디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부정적인 말이 오거든요. 나는 나이가 이제 차서 안 되나 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세상이 전부 어려워,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전부 이런 말들이 들어가서 믿음 덩어리가, 부정적인 믿음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름때를 닦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 다 나올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웬만큼 닦아내면 뚫려가지고 탕수육이 한 그릇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짜장면과 탕수육 비율이 처음에는 100대 1로 나오다가 응답 안 된 게 100번, 응답된 게 1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80대 20. 아니 80번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번에 한 번 나오고, 40번에 20번에 10번에 한 번씩 나오고,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계속 탕수육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산다. 시작.
최근에 기침이 좀 나와가지고 약을 좀 먹었더니 그 약 때문에 그런지 변비 비슷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야. 힘쓰고 애쓰면 뭔지 너무 자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옛날 좀 변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주여, 친구 집 화장실에 갔는데요. 옛날 재래식이잖아요. 냄새는 다 나고. 학생 때, 고등학교. 그때 막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 집에 가서, 배는 찢어질 것 같고, 물론 학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저 문고리를 뽑았어, 못을 뽑았어. 왜 못을 뽑았을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뚫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진짜 변비 걸리듯이 딱 믿음에 있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도록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감정과 온갖 의심들, 온갖 싸우는 것들이 꽉, 이거요, 이 숙변 싹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몇 가지 응답되고 빨리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꽉 차 있는 똥덩이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드러낼 거냐? 천상 요걸로 쌓았으니까 요걸로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리 들어간 거 요리 나와야 돼요. 성경에는 내 속 마음을 토하듯이 내게 아뢰라 그랬어요. 정말 괴로워가지고 미치겠고 머리는 뽀개질 것 같고 그래서 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억지로 손가락 넣어서 토하듯이 진짜 토하는 심정 가지고 여러분 내면을 청소해야지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면 그래 더디더디 갈 겁니다.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감정들 정말 평생 숙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어떤 성도 구한 즉시 응답이요. 매일 응답이지만 어떤 성도는 단 한 가지도 응답받기 어려운 까닭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말, 내 생각, 내가 반복하는 감정들 그거요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걸 이제 종교적 표현으로 하면 우주에 기록된다 그러잖아요. 인도 같은 데 베다경 같은 데 보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같은 게 우주에 다 기록이 된대. 모든 주변의 사물에도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 부정적인 그것들이 전부 왜냐하면 생각도 에너지고요. 말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물도 사실 다 에너지거든요. 하늘의 구름도 에너지고 내가 딛고 서 있는 땅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에너지 덩어리예요. 예? 분자, 양자, 미시세계,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전부 에너지야. 매트릭스 세계라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교환을 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내가 반복하는 그런 그 감정의 쓰라린 곱씹음 그런 것들은 전부 내 주변의 사물에 심지어 내 옷에 내 뇌만 내 마음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기록이 되고 행위록에도 기록이 되고 심지어 이 우주 안에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가 합력해서 나를 밀어줄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청소부터 제대로 하자. 그래서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되거든. 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요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차 해소를 이해하셔야 돼.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어떤 사람. 그러나 점점 빨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성령의 역사도요. 처음이 어렵지 계속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내 은사가 돼서요. 딴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을 나는 금방 해버릴 수 있어요. 도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배우십시오. 다윗은요. 그 유명한 얘기죠. 사무엘이 왕을 찾으려고 이세 집에 왔어요. 그때까지는 그 8 자식 중에 어떤 놈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이 밤중에 찾아와서 사울 왕 몰래 알면 이 집안 다 죽이니까 다음 왕을 내 대신 세워
다 죽여버리니까. 사울의 그 성정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이새에게 물어요. 이새야, 네 아들들 좀 보자. 하나님이 네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근데 이새가 7 아들을 착 들어 엘리압부터 시작해서요. 압도적인 용모를 가진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둘째 다 나가리. 아니다. 그러셔.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하나님은 이 중에 없다는데 전부냐? 또 있냐?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놈은 보셔도 소용없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죠. 첫째 놈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상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가 다윗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놈이 더 있다고 하니까 데려와라. 딱 데려왔는데 얘거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싹 밤에 사라지고 절대 함구하라 그러서 사라진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왕이 됐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기록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요. 부모는 자기를 버렸대. 적어도 한 집에 살았어도 마음으로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몰라요. 부모는 나를 버렸대. 그런 상처 자식에게 입히면 안 돼요. 아멘. 절대 입히면 안 돼요. 나 세상 일이 가족 부양하는 데 바빠서 나 하나님 일이 바빠서 교회 섬기는 일이 바빠서 자식에게 그런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감정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평생 그가 끌고 안고 가는 부정적인 감정, 응답 못 받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 안 되게 만드는 까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사역 잘 하셔야 돼요. 네? 저 안지사 그분도 참 젊은 나이에 안 됐잖아요.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한편 생각하면 안 됐잖아요. 가족하고 왜 떨어져 있어요? 가족하고 왜 떨어져 있냐고. 남자들은 왜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요? 혹시 계실라 또 상처 입지 마시고 그분을 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혼자 관사에 있고 살고 그러냐고요. 뭐 그 세상을 위한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서 즐기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가 사역 잘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가 가정사역이고 둘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정치인이건 그건 목회자건 뭐 사업하는 사람이건 그건 어딘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젊은 나비들이 왔다 갔다 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비가 내려앉듯이 그런 일 생기는 거죠. 그게. 또 옆으로 샜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런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면서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를 벗겨낸 거예요. 뭘로? 긍정적인 말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양들을 버리지 않고 사자가 물어가면 쫓아가서 아가리 하여간 꼬리라도 깨물어 가지고 사자가 악 하고 놔주고 양 찾아오기도 하고 곰도 아가리도 찢고 막 이러면서 끝까지서 찾아오듯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골리앗도 저거 소리만 뻥뻥 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그냥 단칼에 사울 왕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일단 4번은 선수로 좀 출전만 시켜주십시오.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애써야 돼요. 오늘 첫 번째에서 너무 시간을 보내가지고 지금 조금 더 할까요? 조금만 좀 짧게 좀 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이 복이 다가오게 만드는 말버릇. 두 번째는 미래 기억형 말버릇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감정과 행동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없고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해서 모세가 행동하게 하시잖아. 모세야,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 기도만 해야지 내가 홍해를 어떻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 그거 사용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벽이 떡 서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 60만이 통과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근데 사람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표를 세웠으면서도 그냥 세우기만 하고 계획만 하고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동하는 세계라, 우주는 운동하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뭔가 다 움직인다고. 이것도 다 움직이고 분자 활동하고 뭐 이렇게 양자 활동 다 해요. 온 우주 만보는 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운동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감정 상태에 따라서요, 사람은 자기의 태도나 자세가요 달라져요. 판단력과 집중력도요,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놔요. 감정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어때요? 집중력도 있고요. 육회, 상쾌, 통쾌 뭐 이런 상태면 그냥 판단력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판단도 엉뚱하게 내리고 돈 잃어버릴 그런 데다 꼬라박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관리해야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감정을 만드는 원천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감정을 만드는 원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기억이에요. 결국 내면인데, 결국 내면이 중요한 건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이 내면인데 세 개의 기억이 있어요. 내 뇌에는, 내 마음에는. 첫째는 과거 기억, 두 번째는 현재 기억, 세 번째는 미래 기억이에요. 왜 현재와 미래를 기억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도 내 안에 있고 내 생각 안에 있고 현재도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미래 기억형 말버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두뇌에 있는 세 가지 기억 상자, 과거 기억, 현재 기억, 미래 기억인데, 과거 기억이 뭐냐? 과거에 경험한 기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번 안건을 가지고 상사한테 갔더니, 좋은 제안을 가지고 상사한테 갔더니 오히려 호통을 치더라 하는 기억,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힌트를 줘도 다시 그 아이디어를 회사에 내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행동의 제약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기억인데, 현재 기억은 현재 상황과 관계된 기억이에요.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생각하면요, 하고 싶은 일도 에이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기억이 내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 미래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손님한테 오늘 저 손님이 물건 안 사고 가지만 친절하게 끝까지 해주고 화장실에 어딘 사지도 않으면서 1시간 동안 뒤져보고 양말 한쪽도 안 사가면서도 화장실 어디 있느냐고 또 물어. 열이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뭐라고, 내가 저 손님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저분도 다시 돌아와서 내 매상을 높여줄 거야. 그럴지도 몰라 하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미래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세요. 목표를 어떤 분은 세웠지만 과거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 사람은 과거 기억을 사용한 사람이고요. 목표를 세웠지만 바쁜 현실을 핑계로 일을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은 현재의 기억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목표를 세우자마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못 참는 사람은 미래 기억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 기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성과를 내고자 할 때는 하고 싶다는 감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하고 싶다는 감정이 있어야 내 몸이 빠르게 움직여요. 여러분, 내일 소풍 가는 날이 할 때는 잠 와요, 안 와요? 소풍 가는 날 잠도 안 오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별로 이제 감동도 없지만, 내일 소풍 가는 날 정말 얼마나 신나요? 어머니 사이다 한 병 미리 사놨어요. 빨간 주스 하나 한 병 사놓고요. 밤 쪄놓으셨고요. 김밥 마시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달걀 2개 삶아놨고요. 그다음 소금 쪄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 고구마 쪄서 넣어요. 우리 소풍 갈 때 그런 수준이었어. 고구마, 사이다 한 병 뭐 이런 거. 그런데도 소풍 가는 날이 꼭 같은 산 뒷동산 가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지. 이게 바로 미래 기억형 감정으로 현재를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잖아. 잠도 늦게 잤으면서 소풍 가는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나 이거 보잖아. 그게 나를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미래 기억형을 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법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터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의 스위치를 넣는 도구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하고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과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지 소망의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아시죠? 우리의 소망을.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줄 믿어요, 목사님.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지.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래, 잘 되겠다. 그건 소망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 역사는 반드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근데 뭐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미래 기억형이에요.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와, 이루어지면 나 이제 정말 저 차 타고 싶었는데 저 차는 꼭 살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시면 나는 저 차는 꼭 살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차를 막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방금 요 얘기는 많은 뭐랄까요? 자기계발서적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심리가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야. 그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했니? 그럼 받은 줄로 믿어. 받을 줄 믿는 것, 그건 소망이야. 받은 줄 믿어. 받은 줄 믿는 것은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 기억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즐기고, 그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누려보고 생각 속으로 누려보고 감정 속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밋밋하게 기도해요. 너무 열정 없는 밋밋한 감정 없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만 중원본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들 이번에 무슨 시험 보는데 합격했다. 와, 합격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 딸 진짜, 와, 우리 딸 드디어 시집간다. 와, 저거 정말 너 죽고 나 죽도 할 판이었는데 시집간다. 한번 결혼식장 들어갈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했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 짓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엔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믿습니다. 그걸 되길 바라요. 하나님 하실 걸 믿어요. 울어라 울어.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소망이지.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러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진짜 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영계 안에서 소리를 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와디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지 같고 골짜기고 메마른 땅인데요, 비가 한번 오면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급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사람이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도 못하게 돼요. 높은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냥 마차에 올라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빗소리가 막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영 안에서, 자기 믿음 안에서 진짜 장대 같은 비가 3년 반 만에 쏟아지기, 이스라엘 땅 전역을 덮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냥 허리를 막 뒤로 하나 묶고요. 원래는 나풀나풀하니까 뛰면 막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탁 묶고 그 다음에 마차 앞에서 말보다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열정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축복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응답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재정이 지금 짤랑짤랑 지금 들어오고 있나이다. 여러분 짤랑짤랑 소리, 짤랑짤랑은 동전이니까 그렇구나. 뭐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생각합시다. 비트코인이 짤랑, 2천만 원짜리가 짤랑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금화가 짤랑. 우리 큰아들이 금화였거든, 꿈이. 엄마가 꿈을 시내가에서 다 금화를 줍는 꿈이에요. 여러분 태몽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제 아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뭐가 와. 그래서 아들 태몽이 뭐였습니까? 물었더니 태몽이 잉어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빠져나갔대. 한 마리를 딱 잡았대. 잡았는데 비늘이 손상이 돼 있더래. 야, 태몽 이런 꿈 꾸면요 참 괴롭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태몽은 참 하나님의 계시가 담기고요, 그 계시가 얼마나 강한지요,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심지어 이런 거예요. 뱀으로 보일 때 하잖아요. 뱀이 오는데 반토막이야. 그럼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왔다가 또 돌아가요.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몽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애 난다 수준으로 해석하고 끝나. 아들인가 봐, 딸인가 봐, 좋은 꿈이야 이러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건 계시가 담겨 있고 하나님 정보가 담겨 있고 이 아들에게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이 아들 속에 있는 잠자리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석해내고 그것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늦으셨네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태몽에 그 아들이 지금 나이는 50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정말 진짜 즉사하는 사고인데 이상하게 외부는 다친다고 합니다. 감사한데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런, 얼마나 그런 안타까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드렸어요. 아주 싱싱한 태몽으로 돌아가세요. 아주 비늘이 손상 안 된 싱싱한 잉어를 그리면서 그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림 언어로 해야 돼. 저쪽에서 영어를 말하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태몽으로 그림 언어로 주셨으면 나도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추구할 것은 방언이야. 그래서 깨끗하고 비늘이 손상 안 된 그런 잉어를 상상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그 그림을 덧붙여서 첨가해서 드렸어요. 반드시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태몽은 굉장히 강력해서, 근데 그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라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원으로 주셨으면 그림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들은 뭘 집었다? 금화를 집었다. 주여. 그 금화가 믿음인지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화를 집었다. 우리 둘째는 엄마가 이제 저도 꿈을 꿨지만 엄마가 저도 물고기를 꿨고 엄마도 물고기 얼마나 제 꿈에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놈이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힘이 공중을 날아 막. 핑크빛이야 또 약간 핑크빛. 그래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엄마 꿈에는 이런 단계가 이렇게 이 논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논이 있는데 저 중간쯤에서부터 이놈이 그냥 보통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건데 그냥 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그려지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탕 녹듯이고 여기 쫙 녹아들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기억형 말버릇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 미래 기억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 감정이 올라오면서 할 의욕이 생기고 움직일 의욕이 생기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곳으로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핵심이에요. 감사하면요 부정적으로 쌓았던 말과 감정이 하나씩 없어져요. 1대1로 없어져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랬죠. 적어도 여러분이 5만 번 감사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감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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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지루하면 걸을 때 왼발 나갈 때 감사합니다. 오른발 할 때 사랑합니다. 좀 바꿔도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워킹 해도 괜찮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걸 할 때요. 부정적인 게 탁탁 떨어져 나가요. 껍질 떨어져 나가듯이 비늘 떨어져 나가듯이 탁탁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응답이 올 수 있는 제로 상태, 중앙점으로 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다가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에서 이분이 허드렛 일을 하는 일로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인데 중증 환자들, 아주 그 심각해서 같이 붙여놓지도 못해서 중증 정신병원인데요. 수십 명 있는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서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는 말만 했는데요. 그 병원이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다 퇴원한 거예요. 도저히 저분들은 평생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기적이죠. 기적을 부르는 언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간증했듯이 감사 5만 번 했는데 전신에 암이 퍼진 그 일본 분이 그대로 깨끗하게 암세포조차도 없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고, 그 얘기를 들은 분이 50년 동안 악성 아토피, 그것도 50년 동안 누런 고름이 줄줄 흐르고, 심지어 아토피라는 게 내장에도 들어간다는데 내부에도 아토피가 막 있는 상태,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얘기 듣고 자기도 그럼 감사해봐야지 하고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팍 나더래. 너무 자기 이제 쌓였던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팍 2시간 동안 흐르고 난 다음에 눈물이 딱 멈출 즈음에 요 눈에서 누런 액체가, 누런 눈물이 톡 양초에 떨어지더래. 바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2달, 3달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5만 번이면 그 정도 가요. 50일은 1000번씩 해도 50일은 가요.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딱지가 탁 치면서 쫙 껍질 벗겨지듯이, 악어 껍데기 벗겨지듯이 쫙 벗겨지더니 깨끗 어린아이 같은 피부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기적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합니다가 1000번을 해야 되니까 계속 정신없이 할 때가 있어요. 주문해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뇌는 알아듣고요, 마음도 알아듣고 세상도 알아듣고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담지 않고 감사합니다 해도 내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아멘. 됐어요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복이 다가오게 하는 말버릇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하시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이 다가오게 만드는 말버릇으로 무장하려 합니다. 기도응답이 더뎠던 까닭도 오늘 알았습니다. 어째서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알았습니다. 긍정적인 말버릇이 없어서, 미래 기억형 말버릇이 없어서,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도 사용하지 않아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겠사오니,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그 오래 묵은 부정적인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의 계절이 속히 다가오게 만드는 이 천상의 말씀의 비결을 그대로 순종해 덕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나마르도 베레 슐라 단다라디 베레 강도로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묵은 때 씻어내게 하소서. 묵은 때 씻어내게 하소서. 묵은 때 토해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입은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입은 미래 기격형 말버릇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재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내면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입을 사는 입으로 바꾸게 하소서. 죽고 사는 힘이 내 입에 있사오니 죽을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소서. 환경을 고백하는 이 말이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응답의 말이 내 입에서 미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응답이 미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응답이 미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응답이 미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